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음을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신앙으로 더 깊어져가는 오늘 찬양과 같은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제는 17장을 넘어서 18장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재림이 있기 전에 있을 시대의 형편에 대하여 우리 앞에 설명하고 있는 장이 바로 17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 노아의 때와 같이 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때와 같이 오늘 우리는 그 시절을 맞이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때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17장을 통하여 확인해 오았습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18장을 통하여 그러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들이 꼭 가져야 되는 아름다운 축복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야기를 시작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다시 강조하지만 마지막 시대는 어려움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겪어야 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닥치는 위기의 시기를 우리는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시대에 관하여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18장 1절의 선언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뭐하고요? 기도하고 뭐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비유로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비유에 나타난 법관은 사실 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요. 누구가 정의롭고 누가 올바른지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남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도 아무런 동정이 없는 사람으로 성경은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사람이 찾아오죠. 그 찾아온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정말 그 사회의 가장 약자인 오늘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 가장 약자로 분류되어지는 한 사람인 남편을 잃어버린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로 성경은 주목합니다. 이 과부가 늘 이 법관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번번이 거절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과부는 누차 그를 찾아갔지만 그때마다 멸시를 당했고 재판장에서 쫓겨나곤 했습니다. 법관은 그 과부의 호사가 정당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그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는 자기의 전제적인 권위를 갖고 과시하고 싶어서 오늘 그 과부로 하여금 다시 와서 호소한들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과부가 애원하는 그 모습이 자신의 권위를 더 인정하는 것처럼 그의 마음엔 희열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레나는 이 부분에 대한 묘사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과부는 그 일을 중지하지도 않았고 낙심하지도 않았다. 참 멋있죠? 그 과부는
그 일을 뭐 하지도 않았고요. 중지하지도 않았고 낙심하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쯤 되면 낙심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거절을 많이 당하는데 낙심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멈추지 않고 계속할 수 있죠? 이런 질문하실 수 있겠죠. 오늘 그 질문에 대하여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을 통하여 분명한 믿음을 이해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 관점의 분명한 믿음의 주제를 우리는 확인하고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믿음은 언제나 주님과 가까워질 이유를 찾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오늘 이 여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결의 주제에 대하여 그의 모든 관심이 맞춰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실패할 이유, 오늘 포기할 이유를 찾은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는 이유만을 그는 찾고 또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어떤 상황일지라도 어떤 모습일지라도 어떤 시련과 위기의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가까워질 이유를 찾는 믿음을 간직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믿음은 시련의 때에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인 기도를 선택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는 우리를 하늘의 지혜의 복으로 이끌어주는 과정인 것이죠. 우리는 시련의 때, 위기의 때 자꾸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합니다. 오늘 사단이 좋아하는 방법을 우리는 자꾸 쉽게 선택하는 것이죠. 기도를 선택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아주 구체적인 과정을 오늘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제가 두 번째로 다루고 싶은 주제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기도를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위기와 시련 가운데 주님의 손길을 되새기는 거룩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믿음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오늘 그분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임하셨는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느끼는 것, 되새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세 가지를 좀 한 가지씩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주제로 좀 돌아오죠.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은 언제나 주님과 뭐하는 이유요? 가까워지는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가까워지는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삶에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유란 어떠한 결론이나 결과에 이를 때까지의 필요한 과정이나 근거들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가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한 현수막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좀 보여주시죠. 추석에 걸린 현수막입니다. 애미야 어서 와라. 올해 설거지는 시아버지가 다 해주마. 마음에 드세요? 우리 시아버지 되시는 어르신들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마음에 드십니까? 별로 고개를 끄덕이지 않으셔서. 이게 안흥면 이장 협의회에서 걸린 현수막입니다. 사실요, 추석인데 내려가고 싶지가 않아요.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유에 대하여 협의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뭐 하자고요? 설거지는 누구의 몫으로요? 시아버지. 참 세월이 많이 바뀐 거죠. 엄청난 변화입니다.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릴까요? 사실 우리는 함께 하지 않을 이유에 대하여 생각하려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할 이유가 많다. 함께할 이유가 많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아무리 어렵고 힘든 세월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할 이유가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이유를 여기서 말씀하세요. 오늘 18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어떤 자들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어떤 자들요? 택하신 자들. 오늘 사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오늘 그러한 이유, 그런 생각이 자꾸 우리의 마음에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이 비참하다고 느낄 때, 오늘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해결되지 않은 삶이라고 느낄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엘렌 화이트는 오늘 이 한 여인, 이 과부라는 한 여인에 대하여 이러한 묘사를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판관에게 공평한 판결을 호소한 이 여인은 남편과 사별한 과부였다. 가난하고 외로운 이 여인은 자기의 비참한 운명을 회복할 방도가 없었다. 이와 같이 사람들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구원 얻을 방법이 없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 뭐 할 방법이 없다고요? 구원 얻을 방법이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께 가까이 갈 수 있다. 아멘.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힘으로는 돌아갈 길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오늘 주님은 매우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앞에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비참해지면 질수록,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힘이 없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 이유가 더 분명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어렵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오늘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오늘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그분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될 이유를 오늘 꼭 찾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스가랴서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별을 남겨주십니다. 우리 스가랴서를 좀 한번 다 펼쳐보시면 좋겠어요. 성경 구약 성경의 끝에서 두 번째 책입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마지막 책인데요. 그 바로 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3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길 원합니다. 3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상을 통하여 하늘에 열린 그 공간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오늘 여호와 앞에 천사들이 섰고 오늘 그 앞에 대제사장 누가 서 있어요? 여호수아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 또 다른 편에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2절 여기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좀 더 1절 4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뭐하라?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그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오늘 여기에 이 모습 속에는요, 오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사단이 서 있죠.
근데 그 사단이 서 있는 그 공간에, 한 공간에 여호수아가 서 있습니다. 근데 그 여호수아의 옷은 어떤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입니까? 예, 더러운 옷이에요. 더러운 옷입니다.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이 더러운 옷이라는 것은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주석을 해주고 있어요.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참소하고 그들의 죄상을 할 수 있는 대로 과장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가망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오늘 우리의 삶의 더러움을 자꾸 주목하는 것입니다. 야, 너 그때 그런 일 하지 않았니? 너 그때 그런 선택하지 않았니? 여기 좀 더 이렇게 표현해요. 그는 여호와 앞에 그들의 악행과 결점을 낱낱이 고발한다. 우리의 삶을 두고 고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발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누구라고요? 사단이라고요. 그는 그들의 허물과 실패를 일일이 열거해서 그들에게 도움이 몹시 필요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도와줄 수 없는 것만큼 그들의 죄상이 흉악스럽게 보이도록 노력한다. 우리 사람이 살면서도 그런 경험 하시죠? 분명히 내가 잘못한 거 아는데 그 잘못한 거를 5년 전 일, 10년 전 일, 20년 전 일 계속 끄집어서 이야기하면 어때요? 즐겁나요? 아마 많이 힘들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사단은 우리의 삶의 죄의 흔적을 끊임없이 들추어낸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여호수아는 누추한 옷을 입은 정죄받은 죄인으로 서 있다. 그의 백성의 죄를 잘 아는 여호수아는 낙담하고 있다. 뭐 하고 있다고요? 낙담하고 있다. 사단은 그를 거의 절망에 빠뜨리기 위하여 죄에 대한 가책을 절실히 느끼도록 그의 심령을 짓눌렀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 저는 너무 좋아요. 그럴지라도 여호수아는 자기를 대적하는 사단이 서 있는 곳에 간구자로서 그곳에 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옷은 더럽혀져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죄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망가져 있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럴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건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서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떤 삶의 모습으로요? 간구자의 모습으로 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강조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데 설 때는 다른 이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자의 모습으로요? 간구자의 모습이라고요. 간구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진정한 간구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한 것을 이야기하려고 내세울 때 그때 사단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못하는 일, 우리가 실패한 일을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들추어내는 겁니다. 그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뭐에 빠져요? 낙심에 빠져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낙심에 그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누추함조차도 주님과 멀어질 이유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께 다가갈 이유로 오늘 그 이유를 주장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신의 옷이 더럽혀지면 어머니 품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다가와서 오늘 우리의 어머니 되신 그 하나님 품에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간구자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자꾸 우리에게요, 포기할 이유를 제공합니다. 아주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교회 가는 일도 포기할 이유를 자꾸 제공합니다. 아이고 뭐 비가 오는데 오늘 내가 너무 힘들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제기해요. 하나님께 조금 더 나오는 간구자의 삶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길에 있어서 포기할 이유를 자꾸 제공하는 것이 사단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포기할 이유가 떠오른다면 그것은 사단의 유혹임을 확신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포기할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앞에 나아갈 이유를 꼭 찾고 또 찾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32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소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건 오늘 우리의 삶이란 말입니다.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속이는 인생, 절망의 인생, 우리 집사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도망치는 인생을 살았던 야곱, 그렇지만 오늘 그는 주님께서 택하신 기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낭망할 이유를 찾지 마시고 오늘 그 이유가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면 오늘 그 이유에 대하여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나아갈 이유를 더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친밀감이라는 책을 최근에 읽으면서 참 좋았습니다. 이무석 박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의 한 실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앞에 펼쳐줍니다. 이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한 실험인데 엄마가 이 9개월 된 아기를 안고 실험실에 들어옵니다. 실험실에 이제 재밌는 장난감이 여러 가지가 흩어져 있어요. 그리고 엄마는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엄마는 의자에 앉고 아기가 이 장난감에 흥미를 느끼고 방을 기어다니며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엄마가 지켜주고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아기는 안심하고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아기의 호기심은 엄마로부터 꽤 멀리까지 이동해 갑니다. 장난감이 있는 그 지점까지 멀리 가는 거죠. 그런데 이때 아기의 방향은 엄마 쪽을 향하는 게 아니라 어디요? 반대의 방향으로 향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향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그가 엄마에 대한 뭐가 있기 때문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겐요, 두 가지의 행동 양식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탐구 행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질 역사들에 대한 이 호기심에 대한 탐구의 행동이 일어나고 동시에 사실은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의 더 중요한 행동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행동 양식이 무엇이냐면 애착행위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애착행위. 이 애착행위는 언제 일어나냐면 낯선 사람이 실험실에 들어오면 그 낯선 사람이 나타나면 아이는 두려움을 느낀답니다. 그럴 때 이제 아이는 탐구 행동을 뭐하고요? 중지하고 다시 누구를 향하여 돌아서요? 엄마한테로. 그리고 엄마로 기어가는 것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줄 대상인 누구를 향해 가는 거예요? 엄마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엄마는 아이에게 피난처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두 가지 신앙의 과정이 필요해요. 하나는 애착행위입니다. 그 애착행위는 하나님이 나를 언제든 내 삶을 회복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삶의 낙심과 절망의 순간을 맞이할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 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은 오늘 이 땅의 하나님의 능력의 삶으로 이 땅을 전진해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위기와 절망과 낙담을 딛고 일어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기 위하여 탐구의 행위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애착행위, 하나님과 누리는 그 거룩한 친밀감을 회복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영적 친밀감이 회복되어지는 것, 오늘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전적으로 모시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애착행위, 영적 친밀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기는요, 두렵기 때문에
누구에게로요? 어머니께. 아기는 자기의 인생이 완전하고 힘있다고 믿지 않아요. 자기는 그 두려움을 감당할 수 없다고 전제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머니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돌아가야 할 이유를 찾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믿음은 시련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인 기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각도로 탐구의 행위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련이 그냥 보여진 시련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거대한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새로운 장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엘레나스는 또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만일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가 처한 곳에서 믿음이 부족하게 된다면 우리는 다른 모든 곳에서도 믿음이 부족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가장 큰 필요는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다. 하나님 안에 있는 뭐라고요? 가장 큰 필요란 말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면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잡은 손을 놓게 될 것이다. 우리의 심령이 두려움과 추측하는 일에 열리게 될 때 우리는 전진하는 길을 불신으로 가로막히게 될 것이다. 결코 하나님께서 그의 사업을 버리셨다고 생각하지 말라. 결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내려놓으셨다, 버리셨다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믿음을 개발하고 그대 자신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두며 열심히 기도하며 자신의 의무에 충실한다면 그대는 성령으로 일하게 될 것이다. 지금 그대는 오묘한 듯이 보이는 많은 문제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스스로 해결하게 될 것이다. 그대는 고통스럽게 애매한 상태에 있을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그대는 성령의 지도를 받으면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대는 확신 가운데 행하고 일하게 될 것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시련의 때에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인 기도를 선택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오늘 우리가 기도를 선택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 안에 일어나는 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기도에 대하여 조금 더 분명한 하나님의 이 표현을 좀 살펴보기를 원했어요. 여기 이렇게 엘레나스는 말했습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분에게 나아가는 자들은 한 사람도 거절당하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도 허지로 돌아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찬양대의 우러능찬 찬미 소리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인간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우리가 골방에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쏟아놓을 때나 길을 가면서 묵묵히 기도할 때도 우리가 올리는 기도의 말이 우리의 우주의 임금님의 보좌에 상달된다. 이러한 기도가 비록 인간의 귀에는 들리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우주의 침묵 속에 사라져버리지 아니하며 바쁘게 돌아가는 업무 때문에 허지로 돌아가는 일도 없다. 아무것도 심령의 소원을 묵삭시킬 수 없다. 심령의 소원은 거리의 소음과 군중의 소리를 벗어나 하늘 조종에 상달된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므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바 된다. 성도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오늘 우리의 삶에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께로 꼭 나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의 시련의 때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감을 가져가는 것이죠. 오늘 그리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기대함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건진 것이 없는 그 베드로의 삶에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는 그의 삶의 거룩한 기도의 응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아멘. 오늘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우리의 애착적 행위가 이제는 탐구적 행위로 하나님의 선언 속으로 나아가는 신앙을 간직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용기를 내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늘 주님께서 다시 그물을 내리라는 그 명령을 따라 이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위기와 시련 가운데 주님의 손길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저는 안교 시간에 사실 우리 집사님의 간증이 참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사실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오늘 제가 이 세 번째 이야기를 다루면서 제가 언급하고 싶었던 인물은 누군가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사실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렸던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말해요. 그가 도망치던 그날 밤, 그 20여 년의 시간 전에 도망치던 그날 밤, 그는 그의 힘으로 무릎을 꿇을 조차 없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에게 뭐 하셨어요? 찾아오셨고 하늘을 열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가 오늘 야본 나루에서 다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 오늘 그가 다시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을 되새겼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오늘 하나님에 향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뭐 하는 과정이에요? 되새기는 과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다시 떠올리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거룩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표현했어. 우리는 밖에서 오는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함을 받기 전에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의 권세에서 구원함을 받아야 한다. 주께서는 우리의 세속적인 것과 이기심과 조급함과 비그리스도적 품성에서 깨끗함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신다. 오늘 우리에게 시련이 주어지는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더 깨끗해지기 위하여, 하나님께 더 진실된 간구를 드리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경험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오늘 함께 떠나는 거룩한 탐구의 영역을 경험하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잘 알죠? 이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구주께서는 수로보니 여인의 치근한 동정을 나타내셨다. 주께서 그 여인의 딱한 사정을 보시고 그를 민망히 여기셨다. 그분은 당장 그 여인에게 그의 기도를 응답되었다는 보증의 말씀을 주시고 싶으셨으나 제자들에게 한 가지 교훈을 가르치기 위하여 잠깐 동안 그의 아픈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호소를 소홀히 여기시는 것처럼 보이셨다. 그 여인의 믿음이 나타나자 그분은 그 여인에게 칭찬의 말씀을 해주시고 그가 요청한 귀한 축복을 주셔서 돌려보내셨다. 제자들은 이 교훈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 이 불효불굴의 기도의 결과를 보여주기 위하여 그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포기하지 않는 기도,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을 간직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 가운데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포기하지 않을 때 이르는 축복들을 묘사해 주셨습니다. 삭개의 삶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포기하지 않고 뽕나무로 올라가 누구를 보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체면을 뒤로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갈 길과 이유를 찾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삭개와 같은 신앙을 간직하십시다. 오늘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회당장 야이로 이야기를 잘 아시죠? 그가 포기할 이유가 많았지만 오늘 혈류병을 앓는 여인이 회복됨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기를 선택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역사를 통하여 포기할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질 이유,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릴 수 있는 이유들을 더 찾는 신앙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왔을 때 그 과부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음식을 내어준 건 그가 오늘 그의 인생을 포기할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기 위한 가장 소중함의 그 삶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포기할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용기를 가져야 되는 하나님과 가까워짐의 이유를 꼭 찾으시고 이 한 주를 승리하시는 거룩한 생애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